저는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규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성경 본문 이 구절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 차이가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차이를 할지라도 건물에 약간의 이 빈틈이 생기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믿음이요? 신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신적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은 뭐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이제 읽을 때 우리가 이 머리로 성경을 읽기보다는 정말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리고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대부분 다 머리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관념적인 믿음이 많아요. 관념적인 믿음.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영혼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관념적으로 믿는 믿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이제 영생인데, 이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이 속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이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정말 이 샘물이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믿음은 신적인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이제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신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참으로 복된 일인데 정말 이것이 진정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나는 정말 이 복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할 때는 관념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신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나요? 심지어 우리 모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나의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가? 정말 내 속에서는 이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신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늘 불안한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우리 모임에 어떤 그 유명한 정말 전도자가 되신 분도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한 분도 막상 암에 걸려서 이 죽을 것을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예수님 만날 게 두렵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오늘 죽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두렵지 않으세요? 네?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영생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에 대한 확신 있는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명 중에, 한 10명 중에 한 5사람은 확신이 없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열심히 있어요. 교회에서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고, 심지어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정말 내가 정말 영생을 가지고 있나? 근데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다. 영생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정말 이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머리로 믿는 믿음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난 너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난 너 모른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영생을 받은 것으로 그냥 어떤 천당 가는 티켓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티켓을 장로 속에 고이 모셔놓고 나는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나의 이 영혼을 한번 싹 이렇게 한번 통과하도록 한번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 머리로 믿는 믿음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요 신비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교감이 없어요. 하지만 이 가슴으로 믿는 믿음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 영혼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나는 그냥 구원 받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 삶에 아무런 게 없어요. 아무런 신적인 게 없어요. 영적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영적인 열매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크리스탈처럼 깨끗한 이런 영혼의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정말 나의 영혼을 이렇게 통과하도록, 그죠?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슴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죠? 가슴으로 믿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영혼으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삶에 진정한 이 영생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 4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요. 이 선물은 뭐예요? 기프트잖아요. 기프트. 그죠? 기프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주세요? 값없이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물을 할 때 대부분 선물은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능력 안에서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송기범 형제님이 아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고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워요. 근데 우리 이제 송기범 형제님이 우리 이제 성도님들한테 내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100억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대답이 없어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 100억 재산가 100억 재산이 되나요? 난 모르겠어요.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린 믿을 수가 없어요. 100억 너무 작아요? 뭐 그러면 뭐 한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 한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선물을 주겠어 그럼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우리 뭐 성격이 뭐 안 좋거나 뭐 그래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믿죠. 능력 되세요? 죄송한데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 줄 수 있는 능력 되세요 혹시?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선물을 나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 그죠? 어느 누군가, 요즘 이제, 이 가짜 목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분 뭐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들 설교 많이 듣는데, 함부로 듣지 마세요. 철저하게 검증된 목사의 설교만 들으세요. 아무 설교 들으면 다 사기꾼들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사기꾼이 제일 많고요. 이단들도 제일 많아요. 네, 이제 이 얘기는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이제 하용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신학교 나온 목사들 중에서 제일 이단이 많다고. 오늘날 얼마나 가짜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이 뭐냐? 이 선물은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 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야, 나는 정말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 무릎을 탁 꿇고서 정말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래야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영생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지옥의 무서움과 정말 이 뜨거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영생을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바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 선물을,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는데 이 선물이 뭐냐면 이 선물은 영생이에요. 영생인데 이 선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빌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빌면 주시나요? 아니요, 안 주세요. 이 성경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주세요.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만 구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빌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만 다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막 내가 영생을 받은 것 같지 않으니까 또 심지어 누구한테 또 빌어요? 막 천지 신명께 빌잖아요.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천지 신명께도 빌고 심지어 막 부처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부처님도 찾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어느 신에게 빌어도 이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신은 이 선물이 영생인데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있습니다. 우리 송 기자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지금 얻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만약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있습니다. 그렇죠.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한 달 다니고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 못해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죠?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응? 받은 적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딱 새겨진 시계를 청와대를 딱 불러가지고 이 시계를 딱 그 장관들 보는 앞에서 선물을 딱 줬어요. 그리고 그 시계를 딱 내 손에 찼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당신은 저 대통령이 선물 받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글쎄 그 받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날짜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그 날짜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확실하게,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저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주신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죠. 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겠습니다. 우리 이제 송 기자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네, 받죠. 저는 너무나 정말 초라하고, 그죠? 저는 그 받을 자격도, 도저히 못 받겠어.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냐면, 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다가오셨냐면, 내게 물 좀 달라 이러셨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그냥 물 한 컵만 다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목마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목마르셨어요. 예수님은 왜 목마르셨을까요? 이 영생, 이 선물을 주고 싶은데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목마르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제가 조금 이제 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영생을 주지 못하면 영생을 우리가 얻은 사람이라면 그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목말라요. 이게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이 영생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주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요 앞에 이렇게 좀 더 1장을 한번 와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랬습니다. 말씀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외아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랬어요. 그가는 누구예요? 1장 2절에? 예수님이죠.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다시 좀 풀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를요? 나를. 우리 송 기자님, 나를 어머니의 이 자궁에서 태에서 나의 이 눈과 귀와 코와 이 모든 것을 이 나의 장부 조직을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를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죠? 모태, 자궁에서 나의 장부와 조직을 다 조직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앞에 마가복음 1장을 좀 잠깐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1장 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성경 좀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자, 요한이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등장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보통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시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다음에 내 사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 다음에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이사야 이 성경은 어디에 나오는 성경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사야 6장 5절. 아니,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 그랬죠. 근데 이사야 40장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0장 5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죠?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가리키면서 이분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40장 9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송 기자님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시고 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죠? 만약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다시 요한복음 4장 10절로 돌아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자,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예수님께 선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죠?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응? 우리 송 기자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겠어요?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시오. 우리 잠깐 좀 한 10초 동안 우리 잠깐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영생하다고 지금 솟아나고 있지 않잖아요. 다시 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머리로 믿는 믿음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주십시오. 정말 내 속에서, 나의 영혼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그죠? 솟아나는 이 샘물을 정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세요. 아멘.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구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저 내가 모르는 어느 신께 기도합니다. 영생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한 사람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0절로 오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면 그가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생수를 주신대요. 와,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생수를 주신다는 것. 이 앞에 부분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뒤에는 생수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생수는 그죠? 영어로 표현하면 living water예요. living water. 발음이 좀 괜찮죠? 네. living water를 주시는 거예요. 생수예요, 생수. 그럼 앞에 이 생은 뭐냐? 살아있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물이 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몸속에 있는 죽은 모든 세포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이런 거예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우리가 그냥 그 슈퍼에서 파는 뭐죠? 뭐 지리산수, 무슨 뭐 에비앙, 또 뭐예요? 여러분 무슨 물 마세요? 삼다수. 이런 물하고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수,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생수 맛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생수를 맛본 일이 없어요. 맛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늘 공허하잖아요. 공허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이게 속에서 막 영생하도록 이 샘물이 솟아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딴 거 하잖아요, 딴 거. 그죠? 네. 딴 거 많이 합니다. 이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내 안에 싹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솟아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이 생수는 뭐냐면 이 생수를 주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삼다수처럼 이렇게 병에 딱 예수님이 주시는 걸 딱 병에 담아서 여러분 이렇게 마시지는 않고 딱 집에 갖다 놓고 냉장고에 딱 두시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면 이게 내가 마신다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병에 담아서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는 건가요? 마신다는 거죠. 그죠? 마시는 거예요. 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 생수가 우리 입으로 목으로 우리의 이 위로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런 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내 속에서 이 생수를 들이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고 넘쳐서 이것이 이제 나를 통해서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의 의미예요. 이 생명수가 내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스며들고, 이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스며들었습니까?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는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근데 정작 자기의 영혼을 메마른 사람들 많죠?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를 마신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 넘쳐 나와야 돼요. 이것이 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지금 이것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수를 주신다고 했어요. 생수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준 물이 있어요. 야곱이 준 우물이 있는데, 그죠? 이 우물은
이 우물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이 광야잖아요. 사막 지역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야곱이 준 우물은,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위하고 우리의 육체를 위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준 우물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야곱이 준 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이에요.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필요한 물이에요. 이 물을 안 마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잖아요. 그죠? 이 물이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생수는 별로다 생각하죠. 그리고 이 물을 야곱이 준 우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죠? 이걸 맛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맛본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맛본 사람은 영생하도록 이 물이 솟아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맞습니까? 왜 괜찮죠? 이 물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안 믿으니까, 그죠? 이 생수는 그냥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마시지는 않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머리로 믿는 믿음이고,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본 사람만이, 그죠? 우리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당간 티켓을 받는 걸로 생각하죠. 그리고 티켓을 받아서 집에 가서 장로 속에 딱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 많아요. 당신 영생 얻었습니까? 대답 못하죠. 영생 받은 일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영생이 뭐냐? 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잖아요.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무슨 생명으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린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무슨 생명으로 사셨어요? 영생이요, 영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생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속에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이 영생은 조에라고 해요. 조에.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떤 생명으로 사셨어요? 그죠? 이걸로 사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 조회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조회의 생명을 살죠. 그럼 조회의 생명을 산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뭐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죠? 그죠? 착한 사람도 있고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예절 바른 사람도 있고 무례한 사람도 있고 뭐 깡패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조회의 생명은 이 생명은 어때요? 깡패 같은 사람이 사나요? 이 조회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조회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그죠? 내가 살고 싶지 않아도 이 조회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도록 속에서 계속 이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조회의 생명으로 살고 싶은 이런 거룩한 충동이 우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 남을 사랑하고. 맞죠? 또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죠? 나는 지금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물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 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어요. 그죠?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생수를 내가 받았는데, 이 생명,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생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히잖아요. 이게 쏟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교부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혼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 구멍을 메우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실질적이고 느끼고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받아 마신 사람만이, 그죠? 이 영혼의 공허함,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당신은 안식을 영원히 얻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죠? 우리 영혼 속에 구멍을 하나 탁 뚫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사실 때만이 그 구멍이 탁 메워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했어요.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구했어요.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구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여자가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 주여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sir라는 말이에요. sir란 말은 뭐냐면 그냥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선생님, 랍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생수를 선물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아는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 Sir,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 내게 정말 이런 생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지만 그냥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알고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주님, 그죠? 나의 영혼을 지으신 주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도 이 생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서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남편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덤덤하게 대답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뭘까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죠? 이 생수를 얻으려면 그죠? 너의 남편. 이 남편이라는 뜻이 뭐죠? 이 여자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니요,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었대요. 남편이 5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사야, 이걸 읽지 않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54장 5절에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54장 5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장 14절,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남편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남편은 그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의 남편은 누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남편은 누군가. 그죠?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에요. 진짜 남편. 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죠?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벌어다 주니까. 그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 그죠? 맞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또 남편은 뭐냐 하면 이 시대에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는 존재예요. 남편이. 누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구속이란 말은 사랑의 끈으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기를 되는 길 원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 지수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다. 나는 예수님만을 의지한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돌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연모하죠.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자기 남편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5명이나 바꾼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아무리 그걸 바꾼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내가 받아서 마시는 것. 이것을 이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로 영원한 결혼 관계로 이렇게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요한복음 이제 1장 12절인데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땅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지구에.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죠? 영접한다는 의미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죠? 나의 남편처럼 나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남편은 나를 버릴지라도, 그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남편이시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렇게 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죠?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 조회, 하나님의 생명인 이 조회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이 조회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 생명이 따라온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같다. 맞죠? 하나님이 영생하시죠? 그러면 이제 나는 뭐예요? 나도 영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제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나의 생명 되신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셨다면, 그죠?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가진 생명이 이제 같다. 그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당신은 이제 영생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요한복음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시면 이제 이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막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